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계의 거절하는 백성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명같이 하라. 왜냐하면 내가 여자를 만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에 비밀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거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면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바로 전에 모세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나온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적인 그런 회고 돌아봄이고 또 5장에서 26장은 율법의 재선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제목이 히브리어 제목이 데바림, 이 말씀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첫 단어를 책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데바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두테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신명기 거듭한다는 말이죠. 거듭해서 그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마지막 27장부터는 이 축복과 저주, 또 언약의 갱신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날 담임 목사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신명기 1장 말씀을 보았고 토요일부터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2장부터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오늘 신명기 2장의 내용이 끝나는데 2장부터의 내용은 그 가데스 바네아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런 내용,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3장, 4장에서 그 출애굽의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주인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이 이미 다 누군가가 살고 있는 그 민족이 있었고
그 길을 통과해야 이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겠다고 군대를 우리나라를 통과시키겠다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것을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가장 먼저 만나는 민족이 이제 에돔이고, 에돔이면 누구의 후예입니까? 야곱의 형인 그 에서의 후손이 사는 지역이죠. 하나님께서 그 에돔 지역과 다투지 말라, 2장 5절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에서의 후손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그 에돔 왕이 나와서 길을 막죠.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이제 누가 나오느냐? 모압 땅이 나옵니다.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술 취해서 그 두 딸로 인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큰 딸이 아들 낳아서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합니다.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해서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을 지나면 나오는 땅이 암몬입니다.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암몬 역시 롯의 후손입니다. 그 롯의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베남미라 하고 그 오늘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역시 롯 자손의 땅이니까 너희가 거기서도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나오는 지역이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헤스본 땅, 그 왕 시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헤스본 왕 시온이면은 아모리 족속이죠. 24절에 보면 그 이야기에는 이제는 너희가 더불어서 그 땅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후손에게 주신 땅이니까 다투지 말라 말씀하지만 24절부터 2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희가 그 땅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가서 싸움을 건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큰 길로만 다니겠다. 우리가 양식이나 물은 우리가 값을 내서 치르겠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의 시온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 길을 막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싸우고 그 모든 백성을 치고 진멸하고 이제 모든 성읍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7절에 보면 다시 나오죠. 오직 암몬 족속의 땅 하나님이 금하신 곳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싸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시면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나의 지경이나 어떤 나의 범위는 내 욕심으로 넓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넓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크기는 내 욕심이나 아니면 내 생각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해서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에 다다익선 이 말을 좋아합니다. 많이 갖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취할 것은 취하고 취할 부분이 있고 또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 그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많이 갖는 것이 복이 아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 함께 윈윈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양보해야 할 상황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반대로 내가 단호하게 싸워야 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는 싸우지 말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에는 너희가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대신 우리가 또 단호하게 싸워야 할 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치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 땅을 벌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열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작은 이익 앞에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또 싸움을 걸 때도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정작 어떤 불의 앞에서 우리 이익이 없다면, 내가 손해가 될 것 같다면 그 불의를 눈 감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곳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면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삶을 살 때,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 때 수많은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나의 삶에서 오늘 수많은 관용이 필요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구별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작은 일에 화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싸움, 그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승리하며 싸우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관용이 필요한 곳에는 싸우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강한 전투력으로 모든 것을 싸워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곳에서만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정말 그것이 때로는 불편한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작은 일,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일에 우리가 열을 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곳에 우리가 단호하게 싸우며, 또한 그 승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본받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멈추게 하시고 그 헤스본, 그 아모리 족속과는 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은 철저히 피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곳에서는 담대히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